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순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끝에 있는 장 16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함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정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부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 부활이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큰 의미로 제대로 인식이 되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현재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있었던 그 청년이 천사인지 진짜 청년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청년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이 또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도 맨 처음에 본 이 여인들은 청년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서 10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가 전한 말을 아무도 믿지 못했대요.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 한참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그 이야기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뒤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그래 같이 밥 먹자 이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막 꾸짖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난번에도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질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걸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봤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들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었지, 죽는 거, 다시 살아난 거, 죽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 그 이후의 삶을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자신의 것들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활절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자, 그 부활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게 뭐가 있죠? 계란 노란절을 많이 먹으면 속이 좀 안 좋더라. 이런 거. 계란을 몇 개씩 먹어서 어떤 속이 좀 안 좋은 그런 기억들 말고 부활절이라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에 대한 그 부활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닌 그 순간에 부활절에는 절기를 지켰는데 이 부활절에는 절기 안에서 계란을 쌌지, 계란을 꾸몄지 라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현상이 한 가지 현상이 그 현상으로만 인식이 되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은 너무나 큰 일이 있어서 막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불과 몇 달 전에 눈 덮인 체육관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깜깜이 잊어먹고 있어요. 이 지금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또 불과 몇 달 지나서 다른 일이 벌어지면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 근데 솔직히 그 많은 일들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많이 겪었음에도 그 인재를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현상은 그냥 현상으로 봤고 그 현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이구나,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구나, 계란을 나눠주는 날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매년 그 인식을 그냥 인식할 뿐이지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부활절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쭉 읽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단을 치실 때에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증거와 증거를 가지고 표적과 이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쭉 흘러온 거죠. 근데 그렇게 이어온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옛날에 그냥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끝나면 아마 이것은 2000년을 이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활이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원고 교사 중에 남윤철이라는 교사분이 계신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아이들 구하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분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얘가 아마 살아났어도 오히려 너무 더 힘들고 괴로워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걔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 당연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다라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표현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죽은 자식에 대해서. 이제 장례식장 이렇게 보면 이제 천주교를 믿는 것 같아요. 세례명이 있더라고요. 꼭 이분이 믿음을 가져서 어떤 천주교라는 신앙을 가져서라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이 죽음을 초연할 수 있는 죽음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절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급작한 그런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식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그들을 꾸짖으시고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길 15절에요. 우리 15절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죽음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런 길을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를 구분 지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부활이라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단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우리 옆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천국 갈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의문표 크게.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걸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대. 그렇게 얘기해봐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요. 그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믿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참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뭘 보고 믿어지는 걸까요? 뭐가 있어서 믿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을 있게 하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부터 봤을 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라도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있는데 없어요? 정말? 한 가지라도 있다. 자, 우리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가지라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뱀을 집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해보면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나는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내 친지가 아픈데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이상하다. 그런 거 어릴 땐 다 해보는데. 해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표적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표적이 나오려면 한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적이 없고 표적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요,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손을 얹고 기도해 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나라야, 기도할 수 있겠어? 나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는 틀. 알아?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근데 왜 대답을 못하지?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정말? 해본 적은 있어? 없잖아. 그럼 이번 주간 한번 해볼래? 정말 약속했어? 약속한 거야? 친구 중에 아픈 애가 어디 한둘이에요? 마음 상한 애가 어디 한둘이에요? 힘들어하는 애가 어디 한둘입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전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표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가영아, 할 수 있겠어? 친구들에게? 친구들한테 어떨 때 기도해 준다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때도 기도해 주고요. 친구들하고 싸워서 마음이 아플 때도 기도해 주고요. 목사님만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런 일들로 기도할 때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당연히 그 표적이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가영이도 한 주간 기도해 볼 수 있겠어? 가영이도 약속했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물어보세요. 우리 기도해 볼 수 있을까? 기도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부활절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면요.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부활, 그 다음은 이런 제목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사. 자, 주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분명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야, 우리 가영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네? 어디 딴 데 가 계시더라도 휙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가영이가 뭘 할까? 이러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래,
기도할 때 내가 힘을 줘야지 막 기다리고 계세요. 병호야, 우리 병호도 할 수 있지? 그치? 우리 병호도 친구 하나 집중적으로 한번 관찰해보자. 한 주간. 관찰하면서 얘가 좀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선뜻 손 내밀기 힘들면 병호가 먼저 예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줬을 때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과 그런 어떤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사와 모든 어떤 기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럼 꼭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2000년 옛날 일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눈먼 소년이요, 친구들하고 방패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얘가 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야, 네가 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그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지 어떻게 알아? 보지 못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연이 지금 하늘 높이 날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넌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연이 창공을 날고 있는 걸 안다라고 하지?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잡고 있는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걸 보면 제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하늘 높이 이렇게 막 바람이 날리며 힘있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연을 붙잡는 끈이 없으면요, 그게 날아가는지 어디로 갔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요, 우리의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진짜 육신의 눈이 없다고 할지라도 잡아당기고 있는 그 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연이 확실히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듯이요, 부활이라는 것이요 2000년 전의 일이지 그냥 계란 먹는 날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잡는 방편의 끈 같은 그 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팽팽하게 움직여지는 그 팽팽하게 움직이는 그 끈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얻어지는 표적과 기사와 이사라는 거죠. 수인아, 공부 잘해. 자주 와. 그래도 우리 수인이 과외 시간 때문에 그래도 이뻐요. 오랜만에. 자,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왔나 보다. 계란 줘야 되는데. 한번 내려와서 계란 좀 주세요. 수인이 부활절 왔는데 계란은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요, 우리 눈으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할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표적과 기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팽팽하게 붙잡혀주는 그런 어떤 끈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5월 16일 날 하는 친구 초청잔치 초대장을 나눠줄 거예요. 한 장만 주세요. 우리가 무척 힘들고 어렵게 고민하며 답답해하다가
예, 어떻게 할까 해결이 안 나서. 근데 우리 회장님이신 가영이가 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컨셉을 정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인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절대 유재석하고 박명수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청장에만 있어요. 이 뒤에 보면 행사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대신 거기에 옵션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자, 우리 야간 매점 우리 반찬 맛있는 시간 해! 라고 말은 하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이 초대장이 기적의 초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맛있는 거 있으니까 와서 좀 시간 좀 때우고 맛있는 거 좀 먹다가 이러고 주면요. 이건 휴지와 다른 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얘를 좀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얘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전하면 이 초대장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초대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시고요. 이 친구들과 함께 이 5월 16일 밤 성불금 야간 매점입니다.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야간 매점 월계동에 오단데 자 우리 꼭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과들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신앙이 현재 내 모습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초대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세요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도 살아있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끈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끔 저희 이 초대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아버지 어떤 건 독을 마시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도 주님 우리 중고등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